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465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한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이곳에 온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강건함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산 넘어 산,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한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갈수록 태산, 첩첩산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잠시 안심하고 있는 순간에 또 다른 커다란 산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 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큰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극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힘.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곧 마음의 힘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고 또한 결정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산 넘어 산을 마주할 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산지까지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스가랴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대신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지만 대부분은 그 한계 앞에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산 넘어 산을 마주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태도의 반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참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울의 죽음 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며 그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끌어다니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포용과 공감의 사람 다윗,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 다윗을 보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삶의 도망자의 신세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지만 단지 그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주할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신 본문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봤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 많은 군인이 전사하는 그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옛적에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사울 곁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져 나온 후에 이 아브넬의 무능함을 산꼭대기에서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일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등장한 것은 무엇을 지금 알려주는 것일까요? 갈등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아브넬이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지경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5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왕, 이스라엘 5지파의 왕, 이들은 모두 한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한 민족인데 지금 한 민족에 두 왕이 존재하는 분열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점 하나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왕국과 그리고 전통과 우상을 의지하는 바로 이스보셋 왕국이 바로 그 시작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로 말미암아 마주한 결과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를 하나 내세웁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니 이제 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전통 논리에 따라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장면은 이스보셋이 지금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브넬에 의해서 옹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섭정의 분위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권력도 아무런 군권도 없는 그 이스보셋이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등에 업어서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어진 상황. 그렇다면 국정을 누가 운영하고 있을까요? 이스보셋 뒤에 있는 아브넬이 그것을 조정할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 사울에 남겨진 아들의 이름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만 역대상을 보면 그의 이름을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눈치채시겠지만 이 에스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 그리고 바알이 존재한다. 그를 높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우상 숭배자임을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에스바알 그리고 지금에 나타나는
이스보셋의 이름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의 죽음이라는 패배,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험난한 산 하나가 주어진 의미를 그는 좀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 그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이스보셋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밀려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아름답고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얼마만큼 강합니까? 그리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가장 작은 능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무능한 내 힘이 아닌, 한계를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전철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중심의 왕권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경외를 세우기 위한 모습이 그의 삶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언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는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성도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닮아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봤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후 약 5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쟁에 패배한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옹립하고 딸랐던 그 많은 3천의 군사가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제대로 된 군사력이 없어서 그 군사력을 새롭게 보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행정적인 질서를 세우고 또한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거의 5년 정도 걸렸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울의 왕권을 세우고 또한 아브넬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습니다. Why? 왜? 왜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깊은 묵상이 그들에게 빠져 있습니다. 성도는 삶에서 마주하는 인생의 이런 산들을 마주할 때면 왜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산을 허락하실 때면 분명한 목적을 두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 이 산이 내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답을 얻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쏙 빼버린 인생,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러한 미련한 선택,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엉뚱한 진행을 펼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과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렇게 서로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충돌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기우는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7년 6개월이라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과 바울의 숭배자처럼 살아가는 이스보셋의 충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과 충돌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성경이라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인 싸움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느 순간 평행선을 그리면서 평화하는 듯이 살고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직장과 이 사회와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공격하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나의 믿음으로 저들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저들을 감동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저들도 우리와 함께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머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이렇게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보셋이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그리고 나의 왕권을 그의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왕권을 집착하고 나는 통일 왕국의 왕권을 이어받은 통일 왕국의 왕이어야 해. 다윗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왕이야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또한 군비를 확충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 왕권의 정통성을 앞세워서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 장소의 흐름을 보십시오.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거의 60km에 이릅니다. 이렇게나 먼 거리를 이동해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는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그들이 기브온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군대를 출정시켜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도 전해졌고 유다 왕국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맞으러 가서 기브온목과 반대편에 진영을 세운 장면이 오늘 마주한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소를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 기브온일까요? 기브온은 다윗이 지금 수도로 삼고 있는 헤브론과 이스보셋의 기반이 되어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와 또한 북부 지파들로 나아가는 그 통로에 위치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리고 물이 귀한 이 지역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그 자원이 있는 지역이 바로 기브온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그들은 진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이 기브온이 있었기에 이곳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잃은 그 세력을 다시 과시하고 왕권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음을 너희 지파 출신,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의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있음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지금 기브온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진영의 이 폭발과 같은 폭발하기 직전의 갈등 상황이 지금 기브온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에도 믿지 않는 이와 함께할 때 잠시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갈등의 폭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혼의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배우자 혹은 우상을 섬기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 갈등이 폭발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가니 한 뿌리를 가진 이 동족이라도 이렇게 동족 산잔의 슬픔의 역사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좋은 예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잠시는 평화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커다란 갈등이며 또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과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한 삶으로 그들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 받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아브넬이 요압을 만나자마자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에게 나아가서 요압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 먼저 싸우게 하자.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더니 요압도 이에 동의해서 아브넬의 진영에서 12명이 다윗의 진영에 12명의 청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큰 전쟁을 위한 그런 피하기 위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두 진영에 남아있는 군인들에게 싸움을 돋구고자 하는 전략적인 행동에 불과함을 우리는 유심히 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화랑 관창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관창이 신라군을 대표해서 백제의 계백장군의 군대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용기 백배에서 힘차게 계백의 진영으로 달려간 화랑 관창이었지만 그는 백제의 군인들한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계백장군 앞에 끌려갔는데 이제 약 16살의 어린 아이가 와 있는 모습을 보자 그를 죽이지 않고 다시 신라 군인의 진영으로 계백은 관창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관창의 마음에는 너무 불편함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죽지 않고 전장터에서 죽지 않고 포로처럼 사로잡혔다가 귀환한 것이 너무너무 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다시 무장을 갖추고 임전무태의 화랑정신을 외치며 계백장군이 있는 백제 진영으로 돌격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고 계백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말에 매달아서 신라 진영으로 보냈고 이를 본 신라군은 복수심과 애국심이 들끓어올라서 계속 패배하던 전투에서 목숨을 다해 임했고 결국 계백의 5천 결사대가 모두 전사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백제는 패망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의미로 지금 12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참담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24명의 모든 청년들이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고 같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겨루게 하자. 겨루게 하자.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샤하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놀이하다, 웃다, 춤추다. 여러분, 이 장면,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며 죽어가는 모습을 즐거워했던 로마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요압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샤크하자, 놀자, 웃자, 춤추게 하자, 여흥거리로 삼자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이 단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투의 분위기를 띄워보자며 내세운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두 죽음을 맞은 후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 왕국과 이스보셋 왕국의 첫 번째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싸움이 일어난 지역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는 지명으로 명칭하는데 칼날의 들, 경고한 자들의 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잔인했던 상황을 표현한 이름 헷갈 하수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의 기록들은 그 시대의 문화가 담겨 있음을 보고 읽어야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문화이고 동양의 문화와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의 전쟁은 신의 대리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민족에서 쪼개진 나라, 이스보레셋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알을 추종하는 듯한 우상의 대표 세력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 다윗의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지금 이 싸움은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국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따르고 있는 왕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알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누가 승리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전 우주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전 세계에 혼란을 더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시대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사회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 파괴의 영, 혼란의 영인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또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이 갈등과 혼란,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찌해야 합니까? 성도는 깨어 있는 경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주한 혼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 질서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 함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하소서.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마귀의 밥이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할 것이며, 마귀의 밥이 되어진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엉뚱한 일들을 펼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예입니까? 사울이 바로 그 예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함께 마하나임에 정착한 후 북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에야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믿음으로 살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그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 왕국은 참혹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들이 누구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이렇게 나라가 사분오열 찢어져 버립니다. 같은 민족에게 서로 칼을 들이대고 피 흘리는 전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신념과 믿음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믿음을 떠나니 이처럼 슬픈 역사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훈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분열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시키기 위한 그 목소리만을 크게 여기려고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믿음을 내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까? 저 죽일 놈, 저 살릴 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하면서 서로에게 친밀함을 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원수인 것처럼 마음에 칼을 갈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 저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를 가진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민족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주께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삶으로 거룩한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봤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편에 선 다윗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 믿음의 승리를 지금 그들이 다윗처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혹시 마음 저 끝자락에 믿음으로 살면 혹시나 손해보지 않을까? 어려움을 마주하고 곤란과 역경과 환난을, 고통을 마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복음으로 나오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이 삶의 놀라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내 것으로 마주하게 될 줄 여러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넘어 산과 같은 상황을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산 넘어 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산 넘어 산의 인생의 여정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산을 무너뜨려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믿기에 성도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힘차게 또 마주한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느 지명이 보여주었습니까? 헷갈 핫수림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해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로 가득 채워진 연말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초에 특별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예담행 교회와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여전히 그를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가 등장하여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산을 마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산을 마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을 무너뜨려서 승리를 주시는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갈 때 오늘 마주한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마주한 모든 산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